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4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4개월 동안 참 우리 대전병 성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이 땅 가운데 발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고통당하시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편찮으신 분이 안 계셨고 또 여러 가지 사건 사고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지키셨다는 것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어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잠깐 뉴스를 봤는데 이천에서 그 공장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람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참 또 다음 하루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는 그 폭발로 인해서 옷이 전부 다 타버렸대요. 이렇게 그 얘기를 기사화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의 이제 화재였고 폭발이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너무나 순식간에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이렇게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참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 듣고 또 오늘 이제 4월 마지막 날 이 이른비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참 너무 감사하다. 또 우리 특별히 우리 강권사님 또 오늘 또 오셔가지고 또 같이 또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또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이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신 것은 단순히 하루의 삶이 더 우리에게 늘어나고 연장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거룩한 하루를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삶 가운데 있든지 그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1절 말씀해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상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정말 하나님 마음에 불편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을 하나님께 많이 보여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수르를 통해서 또 바벨론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를 드셨는데 그 매를 드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파멸시키고 그들을 포기하고 버려버리기 위해서 매를 드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를 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이제 어제도 말씀해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벗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친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우상에게 대적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왕. 성경 어디를 봐도 야곱의 왕이라는 말은 오늘 이 본문에서만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왕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곱의 왕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의 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야곱의 왕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야곱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이 우상을 숭배해왔던 이스라엘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우상에게 또 이 글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곱은 그 인생이 온갖 속고 속이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또한 야곱의 아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르우벤은 자신의 소모하고 동침하게 되죠. 그리고 살인,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을 때에 그 오빠들이 가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과 그의 가정은 사실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이게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참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시고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으며 그 이름은 먼 훗날에 그
후손의 나라의 이름이 되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얻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야곱의 왕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야곱의 인생이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무언가를 속일 수 있고 누군가를 속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죄인의 모습들. 나의 쾌락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 겉으로는 선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온갖 악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들. 저는 이런 말씀을 이렇게 대할 때마다 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정장을 입고 이 앞에 서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제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강단에 서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님들 앞에서 때로는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야곱의 모습과 너무 같은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특별히 목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제 모습. 어떨 때는 제 자신이 우상이 되어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또 이런 어려움이 닥쳐지는 건 뭐냐면 어떨 때는 저희 자녀들이 우상이 되고 어떨 때는 저희 아내가 우상이 되더라고요. 너무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한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우상으로 섬길 것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참 그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제가 야곱 같은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그렇구나. 여전히 나는 야곱 같은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나는 야곱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너무나 감사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야곱 같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것들을 생각한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할 무언가가 없습니다. 목사라는 직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자격도 없죠. 그런데 오늘도 제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은 제가 무언가 능력이 있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삶의 모습을 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고 스스로 야곱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하루에 생명을 주셨고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교만하여서 내가 무언가 잘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것들을 할 수 있었어 라는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우상으로 두고 또 혹은 무언가 누군가를 우상으로 두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을 더 따르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우상과 우리가 넘어서기 어렵고 매 순간 걸려 넘어지는 우상과 싸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소송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우상과 싸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우상과 싸워주시는 삶. 야곱과 같은 나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왕이 되셔서 내 안에 있는 우상, 해결되지 않는 우상과 싸워주시는 하루. 오늘의 하루가 그러한 하루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며 오늘 하루 가운데 행복이 넘치는 하루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참 신이심을 나타내고자 내 삶에 주신 확실한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은혜의 사건들을 이 시간 깊이 묵상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4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제 한 사람을 북방에서부터 한 사람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우상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그러면서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북방에서 한 사람을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사의 왕 고레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물이 누구냐를 오늘 보고 싶은 것보다는 이 북방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하는 역할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석회는 무엇입니까? 역청이나 진흙 등 건축자재 일반을 가리킵니다. 밟히는 상대가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일으키셔서 그 우상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무리 외쳐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여전히 내 교만과 여전히 내 생각과 여전히 내 경험과 여전히 내 의지를 우상 삼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포기하게 하기 위해서
그 우상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북방에서 한 사람을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왔을 때에 그 우상과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하냐? 고관들을 석회같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꼼짝할 수 없게 만들어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한 사람이 일어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리 행복한 일은 아닙니다. 또 행복해 보이는 사건도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고 고난입니다. 석회같이 되는 것입니다. 꼼짝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기자니가 진흙을 밟을 때 얼마만큼 밟겠습니까? 토기장이가 왜 진흙을 밟는지 아시죠? 진흙 안에 기포를 빼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기포를 빼야 됩니다. 그리고 잘 반죽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멋진 토기가 나오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을 때는 정말 말씀 그대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짓밟아 버리죠. 그래야만이 더 완벽한 토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우상이 재하여지는 또 재하여지기 위한 사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철저하게 짓밟혀지는 삶의 모습의 형태를 가지고 있게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짓밟혔던 시간들은 언제이셨습니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철저하게 짓밟혀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시간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면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밟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고난이 닥쳐온다고 했을 때 그때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삶에 발생하는 모든 고난은 우리의 삶의 결과이자 우리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야곱의 왕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그 고난의 순간들, 혹시 지금이 그런 고난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내 우상을 짓밟고자 허락하신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하고 가증한 내 죄를 회개하고 있습니까? 오늘 큐티에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질문이라 받으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을 스스로 깊이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쁜 소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에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노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결국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상을 만드는 사람과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들을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짓밟으시면서 비로소 시온에게 또 너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자가 누구인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보내시고 또 어떠한 사건과 사고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내 죄를 깨닫게 되는 그 소식.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곧 저희 셋째가 나올 때가 이제 돼가고 있는데 그렇구나. 이게 첫째, 둘째 낳을 때보다 셋째 낳을 때 왜 더 설레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설레고 굉장히 저도 긴장이 되고 어떤 친구가 나올까 기대가 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기대해야 될 게 셋째가 나오는 것보다 내 우상 숭배를 내 죄를 깨닫게 해줄 누군가와 또 사건과 사고를 더 기뻐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사실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의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누군가를 또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깨닫는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그리 행복한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내가 스스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우리 사람들은 내 죄를 깨닫는 이 사건이 결단코 행복한 시간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기쁜 소식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온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진정한 축복의 통로로, 채널 오브 블레싱, 축복의 채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대하시고 오늘 하루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북방에서 한 사람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짓밟게 만드실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른비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활하고 비겁한, 속임수에 능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싸우시는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나타내고자 내 삶에 주신 확실한 증거를 발견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북방에서 한 사람을 보내어서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와 또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석회같이 또 토기자기가 진흙을 밟음같이 밟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이 사건이 우리에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임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건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속히 우리의 죄를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우상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기쁜 소식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귀한 시간 우리 강인혁 권사님 주일원금, 또 자녀분들을 향한 소원의 예물을, 또 11조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기쁘게 받으셔서 먼저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고 또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권사님에게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권사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체험하며 경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있어서 하나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자녀분들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모든 가정이 구원을 얻어 함께 권사님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하루, 또 귀한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하나님을 감사하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며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